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하시며 아버지 앞에 나아오는 것을 즐겨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의 상황을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간구하는 영혼마다 그 음성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와 함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이름 부를 때마다 구원의 일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일으키시는 그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다윗과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구할 때마다 정말 우리의 반석과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사탄이 우리를 조롱하며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며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추시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지 우리 삶이 그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뿐만 교회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득한 기대를 가지고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주님 세우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었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신학이 점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 게 토요일 주일에 또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보는데 꼭 토요일 주일 이 성전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기에서 성전은 사회학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역대기가 보여주는 것이 보여주는 것처럼 역대기는 사울왕이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통성을 남유다에만 두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남유다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다윗, 솔로몬 왕조가 건축을 했기 때문에 정통성을 남유다에게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라고 반성하고 돌아왔는지, 결단하고 돌아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향하고 돌아가야 될 오리엔테이션, 즉 영적인 고향이고 본향이고 중심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성전 건축 과정에 기여한 다윗과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더욱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서 보면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니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를 정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을 지켜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셨다라고 다윗의 정통성, 그 왕조의 정통성을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도 다시 그 다윗을 대신하여 자기가 왕위에 앉았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바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도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데 7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즉 솔로몬 당시까지도 이스라엘 왕권이 안정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아주 절대 군주가 없었고, 그래서 그 절대 군주로서 12지파로 구성된 느슨한 연맹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 느슨한 연맹체를 다스리는 절대 군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전, 하나님께서 성전이 필요했고,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다윗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정당성,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 성전이 그런 사회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그런 사회학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과 관련해서 1절에서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 캄캄한 데라고 말하니까 좀 당황스럽죠.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시겠는가?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빛이신데, 이게 캄캄한 곳이라고 하는 어두운 곳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르고 있는 두꺼운 구름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은 아주 두꺼운 빛이 통과할 수 없는 아주 두꺼운 구름에 이렇게 휩싸여 있습니다. 그곳을 이야기할 때 캄캄한 곳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라고 고백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하는데 그 하늘이 바로 이 캄캄한 곳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에는 잘 구분이 되지 않지만 영어로 하면 눈에 보이는 하늘은 스카이고 하나님 계신 하늘은 heaven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 계신 곳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면 사실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도 충만한 분이세요. 그런데 성전,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그 이름, 그 집, 그 건물을 만들고 거기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이 땅에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로 하나님을 모두 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계신 곳은 캄캄한 곳, 두꺼운 구름이라고 말하고 이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의 한 공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5절에서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6절에서도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7절에서도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9절에서도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10절에서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구별된 장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한 공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별된 거룩한 곳이 되고, 그곳을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전은 두 개의 관념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공간으로서의 성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이죠. 이곳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상가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당성이 없거나 하나님이 초라한 곳에 계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곳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이곳은 하나님의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을 성전과 동일시할 수 없지만, 우리 이 예배당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렇게 그 이름으로 불리는 거룩한 구별된 공간, 또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솔로몬이 세운 성전 건물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이제 내일 본문부터 쭉 또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성전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모습이 저런 모습일까? 사람들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하지만 실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을 보이는 방법인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보이는 방법이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여기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예수님 보고 싶어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우리 공동체가 세상에 가진 사명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그 거룩한 이름을 가졌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이 택해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곳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겠다는 그 사명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위에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아름답게 구별된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릴 수 있도록 택하여 구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이름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만 하는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기에 합당할 만큼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이곳에 우리 삶에 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대학이 있는데 금요 성경대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 해야 될 모든 사명 가운데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더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고3 수험생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대 간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